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0일 주일날입니다. 오늘 역대하 이제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또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가의 회복을 그리면서 이 역대하가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떻게 보았는지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는지요, 또 유다 왕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왕과 비슷한가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패망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고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609년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느고 2세와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609년에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586년까지 약 23년입니다. 23년 만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짧은 23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 요시야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손자고요. 국가에 힘이 없고 또한 뛰어난 왕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항상 이 작은 나라는 이 강대국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와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들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됩니다. 당연히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갑자기 이제 전쟁에 패하게 돼서 남유다가 아버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아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뭐 백성들이 생각했죠. 갑자기 됐는데 이것을 전쟁에 승리한 느고 2세 이집트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왕위를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대가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다 물어줬는데 은 100달란트는 3.4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3.4kg. 여호아하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위에 사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세운 어떻게 보면 호수아비 왕이죠. 호수아비 왕. 그래서 11년을 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강대국 사이에 이 갈그미스에서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신바벨론이 싸우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두 번째 황제죠, 황제가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를 거둬서 이집트가 세운 이 엘리야김, 여호와김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김, 여호와김은 이제 이집트가 물러가고 신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에게 또 침범을 당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엘리야김 자체가 이집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이집트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섬기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유다를 침범해서 이 유다의 그 여호와김 왕을 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이런 왕들이 그 앞에 있는 여호아하스 물론 3개월 했지만 이 여호와김 11년 통치했지만 다 악해요. 다 우상숭배하고 힘이 없으니까 또 의식이 없으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지만 자기 의지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강대국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막 쥐고 흔들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룩이 기록했는데 다 불태워버려요. 이런 만행을 보여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치 않게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김은 다시 유다로 보내서 통치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601년에 다시 한번 이집트하고 2차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바벨론이 전투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이 엘리야김 여호와김이 이 이집트를 또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바벨론의 편에 서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이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또 바벨론이 지니까 곧바로 이집트로 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열받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여호와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갖고 나귀와 같이 매장돼 버립니다. 이 참 비참한.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8세 때 19번째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통치가 딱 3개월 했어요. 그래서 주전 597년. 그의 다른 이름은 고니야, 여고니야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왕위에 올라갔지만 3개월 다스리고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마따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에요. 사실 3번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김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와긴은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허수아비의 왕, 이 바벨론이 허수아비의 왕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에요. 또 이 마지막 왕이죠. 20번째 왕.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20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11년을 또 통치를 하는데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해요.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11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완전히 악행만 합니다. 특히 이 시드기야도 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도 또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를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바벨론이.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 그래서 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또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 참 참혹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바벨론의 말 들으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요. 이게. 그리고 성전에서 우상숭배, 성전을 더럽힌 70명의 분향 여인들을 통해서 태양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요. 느부갓네살이 하도 이 바벨론의 왕이 참다 시드기야 통치 9년 때 588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군대로 쏴요. 그래서 2년 동안 굶겨 죽여요.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쳐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 다 때려 부시고 참 참혹한 일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남유다도 조차도 없어지게 하는 이 므낫세와 이 아몬에게 했던 예언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609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딱 23년 만에 완전히 4명의 왕 다 자기 아들들이고 하나는 손자 여호와김만 손자고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엘리야김 똑같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참 제대로 하나님 섬긴 사람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물론 3개월 11년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BC 539년 주전 539년에 고레스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 왕이 들어서자마자 2가지 정책을 펴는데 첫 번째는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2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에 성전을 세워도 좋다. 자기 민족신을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23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 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방 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은혜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 왕조.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여호와긴의 손자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유다를 회복하는, 물론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를 쭉 1장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왕들이 외교를 잘한다, 국방을 잘한다, 물론 노력을 해야죠, 왕으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왕이다라는 걸 확고하게 보여줘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땅은 언제 안식을 누리는가? 유다 땅에 계속 악행하는 사람들이, 왕들이 많았어요. 물론 세 명의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잘했죠. 이 세 왕 빼놓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있네. 이 황폐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 다 때려부시고, 솔로몬 이 지었던 성전 다 때려부시고, 이걸 좀 안식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어떻게 보면 땅을 쉬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또 성전이 있었던 땅. 세 번째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우리가 이방왕,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라. 놀랍죠? 유대 땅에만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저 바벨론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물론 신명기 신학,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심판한다는 그 말씀. 그런데 성경이 그걸 항상 얘기하죠. 어디서든지 만나는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역대하가, 역대상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조명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또 순종하며 그 내 삶을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의 큰 함께 하심과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샬롬.